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에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새가 산마로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를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렘넌트 6명과 함께 유럽 렘넌트 비전 트립에 동행하시는 가운데 오늘 제가 말씀을 인도하게 됐습니다. 26일 날 우리 목사님 돌아오실 때까지 함께 기도로 동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당신은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은혜 없이는 올 수 없는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요.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아야 되겠는데요. 어떤 교회에서 권사님이 교회에 오셨는데 오른쪽 왼쪽 귀에 다 붕대를 감고 오셨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물어봤습니다. 권사님 오른쪽 귀에 붕대를 왜 감으셨나요? 그랬더니 다림질을 하고 있는데 핸드폰이 울려서 핸드폰을 받아 다리미를 들었다는 거예요. 아니 왼쪽은 그럼 왜 그렇습니까? 전화가 2번 와서 왼쪽을 또 다리미로 뒤졌답니다. 이걸 요즘 아이들 말로 우프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웃긴데 슬프다. 사람은 고통을 느끼거든요. 고통을 느낀다고 해서 멈출 수 있는 게 인간이 아닙니다. 하나님 은혜 없이는 인간은 멈출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전진도 못하고 후진도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은 먼저 은혜를 주시고 또 새로운 은혜가 임하는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30대 중반에 총각을 만나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미 죽음 기로에 서 있는 청년이었습니다. 배에 복수가 차고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는데 복음을 전했는데 이 친구는 복음을 받지 않겠답니다. 양심이 있지. 30평생을 하나님 모르고 살다가 천국 간다고 이 시간에 영접해서 하나님 자녀가 된다는 건 너무 양심에 어긋난 일이라는 거예요. 와, 정말 복음이 안 들어가더라. 너무 양심적이고 저보다 훨씬 유능하고 똑똑한데 영접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 되는데 그 거부 통해서 미안하지만 무사히 지옥 가게 되는 과정을 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우리의 양심적인 게 아닙니다. 복음적인 걸 원하시는 거고 우리가 어떠한 상황이 있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신다는 사실 속에 있다면 문제가 안 된다는 겁니다. 2018년 나는 하나님께 특별하게 쓰임받을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한 해를 시작했는데요. 제 인생에 중요한 전환점이 있다면 제가 복음을 만난 겁니다. 골로새서 2장 3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바가 감추어져 있다. 감추어져 있었기 때문에 내가 몰랐구나라는 생각을 하니까 속았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모태신앙으로 교회에 자랐는데 복음을 모르고 자랐다는 건 사단의 완벽한 속임수구나. 복음을 알고 나서 제 인생이 변화되어졌는데 그 이후에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됐던 일이 있었는데 하나님 말씀이 약속으로 들려지더라고요. 은혜 받는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이더라고요. 강단이 뭐냐? 한 주간 성도들에게 앞으로 일어날 문제와 사건의 일에 대한 해답이라는 거예요. 답을 가지고 한 주간을 시작하는 겁니다. 어떠한 상황, 어떠한 환경, 어떠한 문제가 오더라도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답을 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 속에서 모든 것이 해석이 가능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번 주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약속의 제목이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라는 겁니다.
지금 나이가 몇 안 됐지만 인생을 얘기한다는 게 말이 안 되지만 성경을 보니까요. 우리의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더라고요. 방향을 제대로 잡지 못하면 속도는 의미가 없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빨리빨리라는 단어가 우리나라의 대명사인데 방향을 제대로 잡지 못하면 속도는 의미가 없다니까요. 그러나 방향만 제대로 잡으면 시간은 내 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노아의 방주에는 방향 키가 없었습니다.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가면 되니까요. 오늘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라는 사실을 알고 말씀을 통해서 올바른 방향을 붙드시길 바라고요. 설교를 들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약속으로 붙잡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안 계시는 동안 제가 렘넌트 7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그동안 말씀을 전했습니다. 요셉을 통해서는 복음으로 충분한 인생, 모세를 통해서는 나의 홍해의 이야기, 사무엘을 통해서는 제자를 남기는 인생. 설교했던 겁니다. 여러분이 잘 기억을 못하셔야 제가 다음번에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감사를 드리고요. 이번에는 다윗입니다. 다윗을 생각하면서 한 주간 다윗을 묵상하고 그랬는데 다윗과 굉장히 친해진 느낌이 있더라고요. 다윗은 성경에 에피소드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양을 치는데 한 마리도 잃지 않았던 다윗, 돌 하나로 골리앗을 물리친 다윗, 성전 건축을 준비한 다윗, 또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다윗, 여러 가지 많은 에피소드가 있는데 어떤 하나를 이야기하기보다는 다윗 인생 전체를 두고 하나님 어떻게 다윗을 사용하셨고 어쩌다가 다윗은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최고의 칭찬의 응답 속으로 들어갔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을 얘기하려고 하니까 사울을 얘기 안 할 수가 없죠. 사울, 이스라엘의 초대 왕입니다. 너무나 겸손했고 너무나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내려놓았던 이 스스로 작게 여겼던 사울이었는데 결국 말로에 가서는 사울은 하나님이 내가 왕을 세운 것을 후회한다 그랬습니다. 다윗은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얘기했거든요. 그러면 사울은 얼마나 뭘 잘못했길래 다윗은 얼마나 뭘 잘했길래 이 응답을 받았냐는 거예요. 확인해 봐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사울의 범죄, 다윗의 범죄를 살펴봐도 한국적 풍토 속에서는 다윗이 훨씬 나쁜 인간입니다. 훨씬 나쁜 놈이고요. 훨씬 잘못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본 게 아닙니다. 내가 죄악된 자리에 있더라도 내가 누구를 향해 있느냐. 하나님은 그걸 보신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경향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죄악된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해 있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기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너무나 신앙생활을 잘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방향이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향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는 저 세리와 죄인과 같지 않습니다. 늘 비교 대상이 세리와 죄인이었습니다. 경향성이 틀려버린 거예요. 그러나 세리와 죄인은 달랐습니다. 비록 지금 죄악된 자리에 있지만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속도가 아니라 방향임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서울에서 부산행을 탔다. 서울에서 부산을 가고 있는 중에 수원을 지나고 있다면 수원이지만 부산으로 가고 있는 열차거든요. 우리의 인생이 지금은 조금 부족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원하시는 것을 바라보고 가고 있다면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더라도 우리는 응답받을 수밖에 없는 흐름 속에 있게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뭐냐? 열차를 바꿔 타는 겁니다. 세상을 향해 가는 기차에서 이제는 하나님을 향한 기차로 바꿔 타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오늘 내가 어떤 열차를 타고 있는지를 돌아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차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요. 그게 오늘 사울에게 보여지는 경향성의 문제입니다. 과연 사울이 어떠한 죄를 범했냐? 사울에게 가장 큰 문제가 뭐냐? 말씀을 통해서 봐야 되겠는데요. 사무엘상 13장 11절에 보니까 당신은 제사는 아무나 드리면 안 됩니다. 제사장은 제사장만 드릴 수 있는 게 제사인데 사울이 사무엘상 13장 11절에 제사를 드립니다. 이유가 뭐냐? 13장 11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사울이요 자기 맘대로 사무엘을 제쳐두고 제사를 지냅니다. 이유가 뭐냐? 백성이 흩어지고 블레셋의 공격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사무엘이 당신은 망령된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어기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왔던 유명한 말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사울에게 끊임없이 전달됐던 메시지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4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아말렉을 점령하러 가는 사울에게 명령을 했습니다. 왕도 죽이고 짐승도 다 죽여라. 사울은 왕도 살려주고 짐승도 살려놨습니다. 왜냐? 그거 가지고 예배드리겠다는 거예요. 그때 또 얘기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그래서 또 얘기합니다. 내가 백성이 두려워서 백성의 소리를 청종하였나이다. 이게 사울의 모습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고 돌아왔을 때 동네 사람들이 노래를 불렀죠.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여기에 사울은 열받은 겁니다. 자기가 왕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한마디로 사울의 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보다는 사람의 소리를 더 소중하게 들었다는 거죠. 이게 사울의 경향성입니다. 그 사람이 믿음 가진 자냐, 믿음 없는 자냐를 볼 수 있는 시금석이 뭐겠습니까? 그 사람이 사람의 소리를 듣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느냐. 이 땅에 많은 소리가 있지만 나는 어떤 소리에 반응하느냐, 내일이 달라지고 운명이 바뀌어지게 되는 겁니다. 사울이 그랬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31장 4절에도 보니까 사울이 죽음을 당하게 됐습니다. 그때 한 병사에게 얘기하죠. 내가 할례받지 못한 블레셋 사람들에게 죽을까 두려우니까 네가 나를 대신해서 죽여달라. 죽을 때까지 사울은 사람을 의식합니다. 이게 못 고쳐요. 죽을 때까지 사람을 의식한 나머지 자살을 결심합니다. 이 장면만 봐도요, 우리가 한마디 하죠. 영화 찍냐? 쇼하냐 지금? 전혀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전혀 없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싫어하시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자살을 하는 거예요. 죽음도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사람이 태어나서 죽는 건 하나님의 절대주권 속에 있는데 죽음도 내 마음대로 결정한다는 거예요. 왜냐? 사람 앞에 서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신앙생활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 모든 걸 이끌어 가시는데 인간이 사람 앞에 서는 날 가장 추해지는 겁니다. 목회자가 사람 앞에 서면 가장 혼란스러워지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하나님 앞에 응답받을 수 있는 비결이 있다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또한 사울의 경향성을 보면 역경 앞에서도 사울은 절대 기도하지 않습니다. 똑같이 다윗은 시글락에서 어려움을 당해서 여호와로 힘을 얻어 살아가지만 사울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자기 가지고 있는 것을 의지하고 나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사울이 뭘 잘했다 잘못했다를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건 사울의 경향성입니다. 어디를 바라보느냐. 우리가 과거에 놀던 그런 게 있어가지고 때때로 죄악된 자리에 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걸 보시는 게 아니에요. 네가 지금 어디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네 눈이 어디를 향해 있고 네 마음이 어디를 향해 있느냐입니다. 사울의 경향성. 그러나 응답받은 다윗의 경향성을 볼까요? 다윗이 어떤 인물입니까? 신구약 통틀어서 800번이 인용된 어마어마한 인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칭찬을 받았는데 칭찬의 내용이 어마어마하죠. 내 마음에 맞는 사람. 예전 성경에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는 거. 그리고 또 하나 정말 부러운 문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이야기할 때마다 얘기하셨던 형용사 어구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내 종 다윗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 그냥 하지 않고 내 종 다윗. 예전에도 내 종 갈렙 그랬거든요. 전 부럽더라고요. 하나님이 내 이름을 부를 때 내 종 다윗 부른 것처럼 우리 사람에게 모든 가족들이 내 종 이름을 하나님께로부터 불려지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니들이 볼 때는 다윗이 부족한 것 같지만 다윗 내 종이야. 내 마음에 합한 자야. 내가 다윗을 통해서 내 뜻을 이룰 거야. 하나님은 우리가 뭘 잘하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다윗도 범죄했습니다. 성경이 만약에 김일성 전기같이 쓰여졌다면 대단한 일만 적었겠죠. 잘하는 일만 적었겠죠. 솔방울로 수류탄을 만드시고 잘하는 것만 써놓을 거 아니에요. 성경은 그게 아닙니다. 다윗의 모든 범죄가
낱낱이 고발됩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고 얼마나 승승장구했습니다. 그건 믿음 있을 때 얘기고요. 믿음 떨어지니까 다윗이 블레셋으로 도망갑니다. 아니, 갈 데가 없어도 블레셋으로 도망갑니까? 믿음 없는 짓을 해요. 가서 어떻게 빠져나오느냐? 미친 척합니다. 수염에 침을 다 흘리면서 얼마나 추한 꼴을 당합니까? 살아보겠다고 추한 꼴을 당하고 빠져나옵니다. 그게 다윗이에요. 성경은 그걸 얘기합니다. 또 인구조사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응답받았는지를 보여주자 인구조사합니다. 하나님은 네가 교만하여 그 일을 했다 얘기합니다. 인구조사로 말미암아 단에서부터 부엘사바까지 이스라엘 전체에서 7만 명이 죽어나갑니다. 다윗 때문에. 어떻게 보면 사울이 범죄한 건 제사 조금 지내고 조금 교만하고 다윗 죽이려고 했던 것 그것뿐입니다. 다윗의 범죄는 훨씬 어마어마한 거예요. 큰 범죄도 저지릅니다. 살인도 했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에 대한 간음도 저지릅니다. 성경은 그걸 다 얘기한다니까요. 인간이 연약해서 충분히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쩌다가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내 마음에 합한 자라는 칭함을 얻게 됐는지 아냐? 범죄했던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범죄 후에 다윗의 모습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엎드렸어요. 시편 6편 5절에 보니까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하나님, 나 연약한 거 아시죠? 나 잘 못합니다. 나 너무 어렵습니다. 근데 저는 주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내 눈물로 침상을 띄우기를 원하고, 시편 51편 1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구하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 내가 너무 마음이 상합니다. 다윗은요, 범죄한 이후에도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보통 우리가 교육을 할 때 가장 강조하는 게 원인과 결과입니다. 이래서 이렇게 됐다. 그것을 초월하는 세계가 있는데 그게 바로 은혜의 세계입니다. 원인 없는 결과가 있는 거예요. 다윗은 마땅히 죽을 죄를 저질렀고 돌에 맞아 죽을 짓을 저질렀는데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을 보고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얘기하는 거예요. 원인 없는 결과예요. 우리는 그 은혜의 세계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잘하라고 하신 적 없습니다. 성과를 내라고 하신 적 없습니다. 득도하라고 하신 적 없다니까요. 고행처럼 하는 게 아닙니다. 복음이 얼마나 좋은 건데요. 아이가 부모님 품 안에 있을 때 얼마나 행복한데요. 언제부턴가 우리는 여러 가지 많은 것들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뭘 이뤄야 됩니까? 그렇게 잘해야 돼요? 뭔가 성과를 내야 됩니까? 뭔가 제대로 해야 됩니까? 잘해야 돼요? 하나님이 잘하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하고 함께하다 보니까 전도도 되어지고 네가 내 이름 한 번씩 불러봐라.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줄 테니까. 뭐가 문제냐 도대체. 뭘 그렇게 잘하려고 하냐. 제가 참 잘하려고 했거든요. 제가 힘들더라고. 능력도 없는 게 잘하려고 하니까 바둥바둥 되면서. 잘하려고 하면 사람은 무조건 비교 대상을 찾습니다. 저 인간보다 잘해야 된다. 저 교회보다 잘해야 된다. 하나님은 관심도 없어요. 저 사람, 저 인간, 저 교회, 저 사역자 보니까 자꾸 경쟁만 되지 되어지는 것도 하나도 없이 너무 힘든 거예요. 하나님은 잘하라고 하신 적 없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누리라는 거예요. 누릴 수는 있잖아요. 성경은 우리에게 중요한 걸 얘기하는데 우린 자꾸 다른 것. 너희가 구원은 은혜로 받고 왜 신앙생활은 율법대로 종교대로 하려고 하느냐. 너희의 신앙생활이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왜 육체로 마치려고 하느냐. 완벽한 사단의 속임수입니다. 뭘 그렇게 잘해야 돼요? 저도 생각했어요. 오늘 설교를 잘해야 되나? 설교 잘하셨습니다. 아, 설교 잘 못했네. 잘하는 게 뭡니까? 저 집 잘 살아요. 잘 사는 게 뭐예요? 돈 많은 게 잘 사는 거랍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저 집 잘 살아요. 좋은 차 탑니다. 그게 잘 사는 겁니까? 저 사람 신앙생활 잘해요. 잘한다는 기준이 뭐겠습니까? 우리에게 잘한다는 기준이 있다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동행하심의 비밀을 가진 건 줄로 믿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못해도 돼요.
저도 워낙 율법 속에 잡혀있다 보니까 잘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정말 자유함이 없더라고요. 실수도 하면 안 돼. 그래요. 옛날에 머리도 흐트러지면 안 돼. 2대8 가르마 타가지고 무스에 젤에 막 드라이에 막 그 사람들이 저를 보면 바늘로 찔러도 피도 안 나올 것 같아. 피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데. 저를 사람들이 그냥 무서워하는 거예요. 막 아닌데 개뿔도 없는데 잘하려고만 하다 보니까 내가 너무 힘들고 내가 끌어오려고 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이게 아닌데 복음은 정말 행복한 건데 우리 교회가 복음 때문에 행복한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뭘 잘해서 행복한 교회가 아니라 어떠한 성과가 나타나서 행복한 교회가 아니라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서양에서 들어온 우리에게 좋은 문화가 있어요. 그게 응원 문화입니다. 서양에는 항상 응원단들이 집합을 해서 응원을 해줍니다. 격려를 해줍니다. 칭찬을 해줍니다. 우리 교회는 참 그게 필요한 것 같아요. 오늘 주기반 장로님 예쁜 한복 입고 기도하셨는데 지난주에는 또 우리 문 장로님 강단에 꽃이 폈죠. 돈 안 드는 겁니다. 성가대 찬양 참 감사하죠. 무조건 찬양은 정말 하나님께 드리는 거기 때문에 우리들보다 앞서서 오셔서 헌신하고 수고하시고 땀 흘리고 기도하고 칭찬받아 마땅할 성가대인 줄로 믿습니다. 칭찬해 드리는 거예요. 어저께 우리 고등부 1박 2일 수련회가 홈스테이로 진행이 됐습니다. 많은 중직자분들이 집을 오픈해서 랩런트들과 함께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칭찬받아 마땅합니다. 그런 부분을 찾아내서 또 교회에서도요 그런 칭찬 부대가 있어야 된다니까요. 목사님 오늘 설교 대박입니다. 대단합니다. 성가대 장난 아니네요. 정말 내가 은혜에 막 떨었습니다. 부모의 역할이 그렇거든요. 아이들이 상장 하나 받아왔다. 아이고 뭐 그게 뭐 대단하냐. 인생 끝나는 거거든. 막 칭찬해줘야 되는 거예요. 충분한 격려를 받으면 인생은 변화되게 돼 있습니다. 모세가 죽은 이후에 여호수아 혼자 남았을 때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얼마나 칭찬해 주는데요.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거 너 봤지? 내가 모세와 함께 너와 똑같이 하겠다. 너 괜찮아? 모세처럼 살지 마. 너 모세 아니잖아. 너 여호수아잖아. 모세 따라하지 마. 흉내내지 마. 너대로 살아. 너만의 길이 있고 너만의 응답이 있으니까. 충분히 격려를 받고 나니까요. 여호수아가 담대하게 그 일을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다윗 범죄 많이 한 거 하나님도 알고 우리도 압니다. 다윗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했다는 거예요. 증거를 댈까요?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니까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을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따질 수 있어요. 하나님 사울이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다윗이 더 잘못하지 않았어요? 사울은 악역입니까? 다윗을 돋보이게 하기 위한? 다윗이 주인공이고 사울은 조연입니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내 마음에 합한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부연 설명으로 근거를 찾아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6절에 다윗이 그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비밀.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다윗은 자기의 뜻대로 살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겼다라는 거예요. 이걸로밖에 해석이 안 됩니다. 그렇다면 신앙생활은 내 뜻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뭐냐고요. 다윗의 인생이요 요셉하고도 비슷해요. 거의 17세쯤 됐을 때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30세에 헤브론에서 왕이 되고 7년 후에 이스라엘 왕이 되어서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통치합니다. 왕이 되기 직전에 사무엘상 29장 30장의 모습인데 어마어마한 영웅적인 승리와 환호성을 사람들로부터 받아 누리는 것 같지만 사실 다윗이 왕되기 전에는 굉장히 초라한 모습입니다. 다윗이 수년간 사울에게 쫓겨다녔습니다. 항상 죽음의 위협을 당했습니다. 처절하게 당했어요. 그러니까 너무 사울이 무서우니까 블레셋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이해 안 되죠? 다윗이 그랬다니까요. 미친 척하고 도망 나옵니다. 사실 골리앗을 물리쳤을 때만 해도 사울은 승승장구했습니다. 봤냐? 한 방에 끝냈다. 내가 곰 사자도 입을 찢었었다. 봤냐? 얼마나 승승장구합니까? 그런데 한순간에 또 무너져 버립니다. 아둘람에 가서 있는데 400명의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인기 완전 어마어마하게 인기 많았어요. 400명의 군사가 있으니까 뭔가 된 듯 싶었는데
시글락에서 아말렉이 쳐들어와서 처자와 자식들을 끌어가니까 갑자기 사람들이, 그렇게 자기를 지지했던 사람들이 돌을 들어서 다윗을 치려고 합니다. 그렇게 주변에 충성스러운 부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막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다윗이 비참해진 겁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묻습니다. 다윗, 너 믿음 있냐? 하나님, 없는 것 같아요. 너 용기 있냐? 용기가 없어서 블레셋으로 도망갔습니다. 너 인기 있냐? 아니요. 저를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사람밖에 없습니다. 이제 뭔가 알겠냐? 다윗의 고백이, 저는 무익합니다. 저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자랑할 것도 없습니다. 희한하게요, 하나님 그때 다윗을 왕으로 세웁니다. 골리앗을 물리치고 승승장구할 때 왕으로 부른 게 아니라 나는 아무것도 없다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 다윗을 왕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게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원인 없는 결과입니다. 뭘 잘해야, 뭐가 성과를 내야 응답받았다. 내가 이걸 잘해서 이렇게 됐다. 원인이 없는 거예요. 교만이 뭔지 압니까? 그 원인이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됐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니까 이렇게 됐다. 내가 매일 기도첩을 하니까 이렇게 됐다. 내가 매일 사모를 하니까 이렇게 됐다. 내가 정식기도 하니까 이렇게 됐다. 맞을 수도 있겠지만 정답은 아닙니다. 은혜의 세계는 원인 없는 결과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나는 자격이 없는데, 나는 정말 불순종하고 불성실한데 되어지는 응답이 있다니까요. 그 원인이 사실 뭐겠습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이건요 대박난 거거든요. 뭘 잘해야 된다라고 하면 얼마나 부담이 됩니까? 잘하지 않아도 된대요.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넌 나와 같이 가자. 주와 함께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주님과 함께 주님을 만나려고 너무 부담이 되는 거예요. 나는 너무 못해가지고. 아니에요. 하나님 뭘 바라시는 게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잘했니? 잘해야 돼? 잘 못하면 안 돼? 항상 그런 교육을 받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잘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정순희 권사님 손주 우리 한길이가 지난 새생명 초청 전도 축제 때 4명을 초청하려고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당일날 3명이 못 오고 1명만 왔다라는 거예요. 이 한길이가 막 대성통곡을 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죄송해서 어떡하냐고. 4명 초청했는데 1명밖에 못 왔다면서. 이 아이의 마음속에 너무 미안한 거예요, 하나님께. 권사님이 그 마음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거다. 참 대단하죠. 어른들은 1명도 초청 안 하고 뻔뻔하게 앉아있는데 1명이나 초청을 했는데 이 아이는 하나님 앞에 부끄럽다면서. 사실 그렇게 애써서 잘할 필요도 없거든요. 되어지는 게 있거든요. 그 되어지는 원인이 뭐냐? 언약과 함께 그 언약을 바라보는 기대감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빨리 가라고 하지 않으세요. 빨리 득도해서 뭐 하려고? 하산하시게요? 기독교 득도해서 다 경험했으니까 불교로 가보실 겁니까? 천주교로 한번 가볼까요? 요즘 또 핫 이슈 신천지로 가볼까요? 득도하실 겁니까? 아니잖아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날마다 그냥 왜 너 인생은 저 깊은 곳을 한번 안 가보냐? 찰싹거리는 파도 소리 듣고 왜 안 가보냐? 넘어져도 되는데, 무너져도 되는데. 다윗 봐라. 다윗의 범죄를 성경은 낱낱이 드러내요. 그러면서 동시에 드러내는 게 뭡니까? 그 범죄한 이후에도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다윗보다 덜 범죄한 사울은 하나님 바라보지 않았어요. 저는 누가 뭐래도 한 방이 있거든요. 나는 주님을 사랑하거든. 난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 각오도 가지고 있습니다. 모르겠네 또. 상황이 와보면 또 모르겠지만 지금 생각은 그렇습니다. 나는 주님을 사랑하거든요. 하나님 사랑하면 됐잖아요. 하나님 우리 보고 잘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잘 못해도 돼요. 잘하고 잘못하고 때문에 응답이 오는 게 아니라 언약의 백성이 때문에 응답이 오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범죄할 때마다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세상이 나를 외면하고 박대하면 하나님께 갈 수 있는데 주님이 나를 외면하고 박대하면 하나님 제가 어디 가겠어요. 저는 아무것도 아니고 저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에서와 야곱, 에서가 그렇게 잘못했어요? 팥죽 배고파서 사 먹었는데 장자권이었지만, 근데 팥죽으로 그게 팔아집니까? 야곱 그게 사져요? 아니잖아요. 그러면 에서가 그렇게 잘못했어요? 털도 북실북실하고 사냥도 잘하고 어마어마한 인기남인데 야곱 이 녀석은 엄마 품에만 있고 털도 없는 매끈한 피부를 가지고 있고 기집애 같은 놈인데 누가 보더라도 에서가 훨씬 인기 있는 남이 될 수 있는데 왜 하나님은 에서를 미워하고 야곱을 사랑했다 그럽니까? 경향성입니다. 야곱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로 택하셨다 그랬는데 목사님 말씀하시잖아요. 만약에 에녹과 같이 300년을 동행한 에녹을 특별한 소유로 부르셨다면 우리는 이미 자격 박탈. 우리가 어떻게 300년을 동행합니까? 어마어마한 믿음의 영웅을 얘기했다면 우리는 가능성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너무나 우리와 비슷하다고 생각하는 야곱, 너무나 사랑하는 야곱을 택하셨다고 하니까 우리도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능성이 있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를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특별한 소유, 특별한 선택, 특별한 부름. 야곱이 얼마나 잔머리 굴려요. 그런데 보니까요, 네 족장이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아브라함은 대표적인 아들 이삭과 이스마엘입니다. 아브라함, 이스마엘 놓쳤습니다. 50%. 이삭, 에서, 야곱, 에서 놓쳤습니다. 야곱만 건졌습니다. 50%. 야곱 12아들 다 하나님 앞에 12지파의 족장으로 세웠습니다. 대단한 거예요. 그 원인이 뭐겠습니까? 야곱 바닥을 쳤거든요. 바닥을. 별짓 다 해봤거든요. 잔머리 다 굴려봤거든요. 잔머리 다 굴려보고 하나님 배신도 해보고 배반도 해보고 인본주의 써보고 다 해봤는데 하나님이 그것과 상관없이 자기를 언약 때문에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12아들 보니까 개판이에요. 루벤, 야곱 부인이랑 잠자리를 같이 합니다. 시므온, 레위 완전 그냥 희위족속 하몰 완전 몰살시켜버립니다. 말도 안 되는 짓을 하는 거예요. 근데 야곱이 볼 때는 자기보다 훨씬 나은 거예요. 바닥 인생. 혹시 바닥을 친 분이 있으면 그것 때문에 더 많은 사람을 수용할 수 있는 그릇이 된 줄로 믿습니다. 각자 흑역사예요. 흑역사. 전 제 흑역사를 사랑하거든요. 흑역사가 있기 때문에 저 사람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충분히 그럴 수 있다. 야, 그럴 수 있어. 괜찮아. 야곱이 보니까 12아들 충분히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결혼을 앞둔 기독교인 여청년들에게 부담되는 시어머니의 1순위가 뭔지 압니까? 권사님입니다. 새벽 한 번도 안 빠지는 권사님, 주일 성수하는 권사님, 11조 꼬박꼬박 내고 한 번도 욕도 안 하고 소리도 안 지르는 권사님. 부담되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했는데 얘야 너는 왜 그게 안 되니? 정죄 시작. 너무 잘하니까. 너무 잘하는 사람 만나면 우리는 작아지죠. 그 사람이 그냥 잘하는 걸 이상으로 우리를 정죄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완전히 다 털리는 겁니다. 야곱이 보니까 12아들 심각한데 아무리 봐도 자기보다 나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12지파로 세우는 일을 합니다. 우리 얼마나 잔머리 많이 굴립니까? 계산 많이 하잖아요. 제가 지난 밤에요, 12시 반 넘어가지고 집에 갔는데 주차장에 주차를 하려고 이제 꺾으려고 하는데 이 간격이 될 것 같더라고요. 꺾었는데 기둥에 콕 찍힌 겁니다. 앞범퍼가. 내려보니까 앞범퍼가 쑥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범퍼가 망가졌네 생각하고 이제 집에 갔다가 이제 새벽 예배 나오려고 와보니까 또 범퍼가 또 나와 있더라고. 탄력이 있으니까. 그때부터 이제 기도하는 거, 하나님 범퍼를 갈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응답을 기다렸죠. 송도에 신방 가서 식당에 갔는데 전화가 왔습니다. 어떤 아주머니가 차주 되시냐고 제가 범퍼를 박아가지고 내려오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좋다고 내려갔죠. 역시 하나님이 또 은혜로 또 범퍼를 갈 수 있도록 하셨구나.
하나님 역시 제가 생각하는 앞범퍼인데 그 아줌마가 뒷범퍼를 박았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뒤 구분을 지금 못하셨냐면서. 참 제가요, 그러고 보니까 나도 참 야곱 기질이 참 많구나. 뒷범퍼도 조금 기스가 나가지고 갈 때가 됐는데 또 이게 갈게 해주셨는데 앞범퍼가 아니니까 확 실망해버리는 거예요. 감사할 조건인데. 그래서 렌트카 타고 다니면서 이 범퍼를 뒤를 갈았는데 혹시 여유 되시는 분 앞 좀 박아주십시오. 사람이 얼마나 간사합니까? 저도 지랄하고 안 주면 더 지랄하고 인간이 그렇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특별한 소유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주님을 바라보는 주바라기인 줄로 믿습니다. 시편 25편 1절 22절을 보니까 다윗이 시를 썼습니다. 내가 주를 바라보며.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시선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창조자인데, 전능자인데, 전 세계를 돌리시는 분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선물, 시선을 하나님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25편 15절을 보니까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미로다. 바라보기만 했는데 그물에서 내 발을 벗어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얽히고 설키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인간관계, 건강, 경제,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데 내가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기만 하면 그물에서 벗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라보라는 거예요. 병상 중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 바라볼 수는 있습니다. 병상 중에서만 만날 수 있는 하나님, 병상 중에서만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음성, 병상 중에서만 터져나오는 기도가 있거든요. 고난은 C.S. 루이스가 말하기를 하나님의 확성기라고 그랬습니다. 귀먹으로도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확성기. 거기서 보고 듣고 하다 보면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내일을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주바라기. 시편 27편 10절을 보니까 다윗의 고백입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근데요, 성경을 찾아보면 다윗의 부모가 다윗을 버린 적이 없거든요. 그럼 이게 근거가 뭐겠냐? 그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대선지자 사무엘이 당신의 아들들 가운데 하나님이 왕을 세우길 원하니까 아들들 모아놔라. 이새에게 얘기를 했겠죠. 식사도 준비했겠죠. 아들 7명을 쫙 모아놨습니다. 당연히 첫째가 될 줄로 알고 이새는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이 첫째를 지나가는 하나님은 내가 그를 버렸다. 둘째가 지나가고 셋째가 지나가는데도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습니다. 7명까지 봤는데도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때 사무엘이 이새에게 얘기합니다. 아들이 전부냐? 아니요, 말째가 있습니다. 막내가 있습니다. 뭐하냐? 양을 치고 있습니다. 그 아이를 데려올 때까지 내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않겠다. 사실 다윗이요, 버림받았어요. 넌 양이나 치래. 넌 막내니까. 막내가 사실 제일 귀엽거든요. 막내가 제일 사랑받잖아요. 제가 참고로 막내인데 막내가 제일 그렇거든요. 근데 성경은 막내에 대해서 별로 좋지 않게 얘기해요. 막내는 별거 없어요. 장자는 두갑절을 받습니다. 당연히 엘리압이 될 줄 알았거든요. 하나님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이 소식을 듣고 달려옵니다. 거의 막 헐떡거리고 달려오겠죠. 시커매가지고 양치고 보니까 손톱에 때 다 끼고 거의 보시면 비슷하게 와서 막 헐떡대고 있겠죠. 와보니까 대선지자 사무엘이 식사도 하지 않고 자기를 기다렸다는 사실에 감격하는 겁니다. 사무엘이 다윗 앞에 섰을 때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아무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장자가 먼저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야, 누가 그래? 사람은 외모를 취하는 것 같지. 사람은 외모를 취하지만 나는 중심을 본다. 너희들 다윗이 양칠 때 뭐 바라본지 아냐? 다윗은 양을 치면서 양을 바라본 게 아니야. 나를 바라봐서. 그래서 내 종 다윗, 내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이 아마 이 일 때문에 남은 앙금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고백을 남겼습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혹 부모에게도 버림받을 수 있잖아요. 부모에게 버림받는 순간 내 참 부모가 하나님 아버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신앙생활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준대로 사는 게 아니라 신분으로 사는 거예요. 신분. 우리의 신분이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 누가 그렇게 얘기합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1990년대 우리나라 내 마음의 풍금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병헌, 전도연이 나오는 주연 영화인데요. 1960년대 강원도 두메 산골 아름다운 첫사랑 이야기입니다. 홍연이라는 전도연이 배역을 했던 17살 늦가기 초등학생입니다. 17살인 초등학생이에요. 제때 공부를 못했다는 거 동생들 키우느라고. 집에서 맨날 구박만 받습니다. 설거지나 하고. 그런데 21살 초임 선생님이 그 초등학교에 부임을 합니다. 그날 산에 갔다가 서 있는데 뒤에서 초임 선생님이 부릅니다. 아가씨, 국민학교가 어디예요? 17살 늦가기 초등학생 홍연이가 아가씨란 말을 처음 듣습니다. 나보고 아가씨래.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아가씨라는 음성이 젊고 잘생긴 초임 선생님으로부터 자기의 귀에 들려진 거예요. 그때부터 이 아이의 인생이 바뀝니다. 나보고 아가씨래. 난 아가씨니까 동생들하고 싸우지 않아. 난 아가씨니까 동생들하고 고무줄하지 않아. 선생님을 너무 사랑해서 편지 쓰고 소풍 가는 날 씨암탉을 싸가지고 갑니다. 왜냐? 나를 아가씨로 인정해준 사람이니까. 그 선생님이 다른 여선생님과 로맨스를 나눌 때 마음 아파합니다. 나를 아가씨로 부르는 선생님인데. 아가씨라는 말을 듣자마자 이 홍연의 인생은 바뀝니다. 선생님이 나를 아가씨라고 만들었어요. 그 한마디가 그 홍연이를 진짜 아가씨로 만들었다니까요. 잘생긴 선생님이 아가씨라고만 불렀는데도 인생이 바뀌어지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참 좋은 말 아닙니까? 우리가 그냥 힘내기 위해서 하는 말입니까? 진짜 아니에요? 하나님 자녀? 그럼 하나님 자녀가 뭐가 걱정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인데.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당신이 그렇게 생겼어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뭐냐, 외모로 취하는 게 아니니까요.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고 또한 우리를 전도자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전도자로. 우리의 남은 인생이 전도자인 것을 증명하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전도자가 되기 위해 사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전도자예요. 그래서 우리는 전도 자료를 전달하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게. 주일 저녁에 12시 40분 됐는데 교회에 전화벨이 울리더라고요. 나는요, 그 시간에 전화를 하냐면서. 교회라고 하고도 받지도 않았어요. 그냥 퉁명스럽게 여보세요 그랬더니 수원 남부경찰서입니다. 그 밤에 경찰서 전화가 오니까 괜히 쫄더라고요. 괜히 과거가 생각이 나고. 한 손님이 가방을 두고 택시에서 가방을 두고 내렸는데 그 손님이 운전기사분에게 CD를 전달했고 가방을 열어보니까 정수영이라는 성도님의 이름이 있고 청라 사람에게 CD가 있어서 교회로 전화를 드렸습니다. 보니까 북경에서 나오시는 우리 정수영 성도님이시더라고요. 거기 이분의 가족들이 있으면 연락처를 가르쳐달라고 해서 평택으로 이사 가신 정영금 성도님의 연락처를 제가 전달했습니다. 그 다음날 정수영 성도님께 전화를 드렸죠. 전화 받자마자 웃으시더라고요. 본인도 웃긴 거예요. 핸드백이 아니라 캐리어를 두고 내렸으니까. 캐리어가 뭐 주머니에 들어가는 게 아닌데 어마어마한 걸 놓고 내리신 거예요. 친구 부모님이 아마 사고를 당하셨는데 아마 그걸 이제 듣고 가서 봤는데 너무 충격적이어가지고 본인이 경황이 없었다는 거예요. 신기하죠? 경황이 없는 상황에서도 기사에게는 CD를 전달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 CD가 이 가방을 찾게 되는 단서가 된 겁니다. 그 택시 타면 무조건 CD를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최고의 보험은 전도자로 전달하는 겁니다. 옛날에 윤현진 선교사님도 지방에 강의 가셨다가 핸드폰을 두고 내렸는데 어떻게 찾았냐? 기사에게 CD를 전달했거든요. 우리 교회 연락이 와가지고 핸드폰을 찾으셨어요. 최고의 보험은 우리가 전달한 전도 자료인 줄로 믿습니다. 무조건 전달하고 봐야 돼. 손해볼 거 없습니다. 그걸 찾았어요. 우리의 인생 전도자가 되기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조금만 내가 있는 자리에서 전도자로 전달하면 열매는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냥 말없이 전달해줘도 돼요. 자, 특별한 사람으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한 번도 잘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17전 전승을 한 복싱 선수에게 선배가 한마디 했습니다. 너는 참 힘든 미래를 가졌구나. 17전 전승했다가 한 번 지면 그 아이는 복싱계를 떠납니다. 그게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1등, 2등, 1등, 2등 하다가 서울대 갔는데 과에서 30등 하면 아이는 자살해버립니다. 이해가 안 되고 용납이 안 되고 내가 이거밖에 안 돼? 그거밖에 안 되긴 사실인데 그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전적은 더러워도 됩니다. 22전
8승, 10패, 기권패, 반칙패, 기권승, 지저분해도 상관없다니까요. 좀 지저분하면 안 됩니까? 좀 막 나가면 안 돼요? 막 나가라는 얘기가 아니라, 지저분해지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것 때문에 우리의 응답의 유무가 있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피로 값주고 샀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신앙생활 그렇게 잘할 필요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말씀 붙잡고 되어지는 응답 속으로 들어가면 되는 것 같습니다. 올해 큰맘 먹고 잘하려고 마음 먹으신 분들, 그 계획이 무산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잘 사는 게 아니고요,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뭘 잘하면 얼마나 잘해요. 못하면 또 얼마나 못하냐고. 아니, 망해도 천국 가고 성공해도 지옥 가는 불신자들이 있는데, 망해도 천국 간다는데 뭘 그렇게 잘하려고 합니까? 전도 하나님이 하신 건 내가 합니까? 내가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됐다라는 그 원인을 내가 자꾸 만들려고 하는 게, 그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거.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는 걸 하나님은 원하시는 건데, 제가 금식 기도하고 제가 제대로 하고 제가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했더니 하나님 이렇게 하셨군요.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무익한 중용, 무익한 종인데, 나는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하셨군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그동안 인기가 있는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아니네요. 나에게 목숨 바칠 충신이 있는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아니네요. 내가 그토록 잘 살아왔는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아니네요. 그래, 다윗, 이제 네 길을 갈 수 있겠구나. 내가 너를 왕으로 세우노라. 그때부터 다윗의 인생은 새롭게 시작되는 겁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바라볼 때 모든 것이 시작이 된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와 우리가 함께 바라봐야 될 게 뭡니까? 2월 달에 세계 선교대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기를 기대하시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사랑 선교대회 SMC가 진행됩니다. 어려운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 소속 선교사님들을 모셔서 렘넌트 강단에 세워서 우리 렘넌트들의 가슴에 237개 나라와 우리 아이들 학교 안에 있는 다민족들에 대한 눈이 열려지기를 바라는 겁니다. 선교사님들은 선교 현장에 가서 하시지만, 나는 우리 교실 안에 와 있는 다민족, 그거면 되는 거예요. 그것만 보더라도 응답은 시작되는 겁니다. 그게 SMC의 목적입니다. 잘하는 거 아니거든요. 되어지는 거 하는 겁니다. 3월달, 4월 초에 연결돼서 8기 집중 전도 신학을 합니다. 잘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의 흐름 속에 우리가 그냥 들어가는 것뿐입니다. 그거 하는 거예요.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사명은 뭘 하는 게 아니라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라 그랬는데, 우리 교회의 방향이 뭡니까? 북한 선교입니다. 그리고 렘넌트 운동입니다. 어제도 우리 중직자들이 가정을 오픈해서 렘넌트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보니까 참 감사하고 감격스럽고 죄송하더라고요. 그 누가 왜 죄송하냐고 썼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냥 죄송하더라고요. 더 잘해줬으면 좋겠는데, 저도 또 잘해준다는 얘기를 하는데 많은 것 지원해주지 못해서 죄송하더라고요. 그런데도 너무나 아름답게 잘하고 있으니까 미안하고 죄송하고 감사하더라고요. 우리는 렘넌트들이 문을 두들기면 언제라도 열어줄 수 있는 가정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홈스테이를 해보니까 너무 좋더라는 거예요. 앞으로 조금 확대를 해서 우리가 좀 부담스럽지 않은 상황에서 그게 좀 진행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게 우리 방향의 또 하나의 방향이 다민족 선교입니다. 이번 SMC를 통해서 구체적인 응답들이 시작이 될 텐데, 우리가 바른 방향만 잡고 있으면 시간은 우리 편이 되어지는 겁니다. 갈수록 응답되는 거예요. 오늘이 좋은 날인데 내일은 더 좋은 날이 되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올해 하나님께서 주신 방향입니다. 하나님께 특별하게 쓰임받을 사람, 이걸 약속으로 붙잡고 올 한해 야곱이 아닌 이스라엘로, 군뱅이가 아닌 나비로, 옛 체질의 사람이 아닌 새 사람으로 응답받는 은혜와 축복이 오늘 이 시간부터 새롭게 시작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 주셨는데 속도가 아닌 방향이 정말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 교회 방향 따라 응답받는 사랑의 모든 식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선이 오로지 하나님께만 고정이 되어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볼 수 있는 축복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북한 선교와 렘넌트 운동과 다민족 선교에 대한 중요한 방향을 주셨는데,
하나님 이 언약을 전교인이 붙잡고 함께 나아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 종 다윗이라고 칭찬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 쓰임받는 축복의 교회로 하나님께 특별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